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남으리니 너희가 먼저 베드로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쓰신 하나랑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실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깨끗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내게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오늘 그날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제가 마태복음 읽어나가던 것 조금 남아서 다시 십자가 사건 전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충격적인 말이지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말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조금 더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일까요? 그냥 한 말일까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물론 실수합니다만 이때 그는 틀림없이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를 안 버려. 내가 주를 왜 버려? 나는 주님 대신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강렬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르는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지 않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려야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주를 버리지 않고 살아야지. 다짐하고 자신도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일주일만 살아보면 그 다짐, 그 고백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오죽하면 작심삼일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몰랐어.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도 있었고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환경과 조건이 변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 베드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는 절대 뭐뭐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뭐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맹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아시니까. 나는 절대로 뭐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왜? 얼마 못 가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나는 죽어도 그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죽었다 깨나도 그 일 못하고 있는 것 발견할 때가 있으니까. 사람은 그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대로 되면 인생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말대로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자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그럽니다. 너 조금 있다가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들으니까 너무 민망하고 너무 충격적이고, 아니 주님께서 나를 그거밖에 생각 안 하시나? 나를 그렇게 못 믿으시나?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베드로는 틀림없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이미 아셔요. 왜?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지만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니까요. 이거 책망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책망하려고 한 말이 아니고, 그 말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모든 제자도 맞습니다 주님, 우리도 절대로 주를 부인하거나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사탄의 역사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들이 환경 앞에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예수님만이 지금 그들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들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아니 쟤는 왜 저래? 아니요, 나도 저래. 나도 시시때때로 주를 부인하고 나도 시시때때로 제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을 떠나 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해야 저 사람이 마음으로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육신으로는 가끔 저런 모습이 나와.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로서 좋은 말만 하고 성도들 앞에 화도 내지 않고 정말로 성인군자처럼 우리 목사님 막 이런 모습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야, 저 목사 막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사람이 살아있어요. 이 연약한 사람,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이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흔들려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여러분, 성도가 다 그런 거예요. 성도 중에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자기 마음 같지 않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거 이해하고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참 살기 어려워요. 맨날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나는 안 그런데 쟤는 왜 그래?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담하며 살지 마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때때로 나도 저러겠지. 인간이 연약하니까 저렇지. 저 사람 마음은 원래 안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예수님께서 그 일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 잠깐 있어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몇 시간 앞에 두고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생각하시는데 십자가 짓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민되고 슬픔이 밀려왔다.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가 그렇게 무서워서 고민하고 슬퍼하실 정도인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몸으로 그거를 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십자가 짓을 생각하니 깊이 고민되고 슬퍼집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고민되고 슬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담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 내가 늠름하게 지고 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는 그렇게 고민되고 슬퍼하는 일이 많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해. 실수투성이고요. 고민되는 일, 슬퍼할 만한 일 천지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이런 존재를 이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도 기도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슬퍼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피땀이 흐르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연약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곧 있으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할,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제자한테 부탁하고 계십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 연약한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좀 깨어있어 다오 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해줘도 돼. 아니, 내가 알아서 기도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한 존재, 누구에게나 기도 부탁하시고, 목사에게만 부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다니 말도 안 돼.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 사람이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하십니다. 옆에 있는 누구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나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 때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그 힘들고 어려운 때 기도하러 가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혼자 가지 마시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당신 기도할 때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나 요새 이런 거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당신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누구한테나 하셔야 돼요. 그런 부탁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나는 안 해도 돼요, 목사님. 나는 제가 알아서 기도해요. 아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시는데 조심할 게 있죠. 예수님께서 2번째로 가셔서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셔야만 넘어가는 거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어. 내 마음이 이건데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해도 시험에 들어요. 기도해도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게 기도.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내. 비나이다 하는 거죠. 정한 숫자 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우리 기도는 달라요. 세상을 섭리하시는, 내 고민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오시는데 제자들이 잠들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야단을 치시는데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섭섭하셨죠. 주님은 지금 슬퍼서 고민돼서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제자들한테 그랬거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돼서 죽게 되었어요. 이 십자가를 질까 말까 고민돼서 죽을 지경인데 제자들은 코골며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해. 아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놈들이,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바로 큰소리 치던 놈들. 근데 주님께서요, 야 이놈들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더니 이렇게 혼내지 않으시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같이 잘 합시다. 수도 없이 다짐하는데 가끔은 기대에 어긋나게 내 마음과는 다르게 실수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실망스러운 일 투성이지. 그런데요, 예수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없다. 샘떡교회 교인 중에 샘떡교회 잘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고, 우리 교회를 잘되게 하고 싶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드리고 싶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요,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데 육신이 약해서 때로는 교회 앞에 잘못된 일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선에 대한 소원으로 가득합니다. 착한 일 하고 싶은 소원이 가득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정말 근사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소원은 가득하죠. 그런데 능력이 안 돼. 선에 대한 마음의 소원은 가득한데 능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우리 성전을 위해서 몇십억 헌금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가진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맨날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능력이 안 돼.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가진 능력이 그만큼 안 돼요. 여러분, 서로 그걸 인정해야 돼요. 누구나, 여기 앉아있는 누구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런데 능력이 안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또 인간적으로 능력이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죽을 똥살똥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섭섭하셨겠죠. 그런데 아무 말 안 하셨다니까. 마음에는 너희가 원하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한 걸 어떡하냐.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시군요.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와서 또 보시니까 저들의 눈이 피곤해서 또 자고 있네. 예수님이 이번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는데 제자들 아직도 자고 있어.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제는 가서, 지금 산에서 지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 쉬어라. 뭐하러 이 산에서 이렇게 고생하냐.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잡혀갈 때가 되었다. 여러분, 기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피곤해가지고 이 피곤이 좀 사라지면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 때가 지나가요. 내가 너무 바빠서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그 영이 잠들어 있다고 하면 정말로 불행한 사람. 기도에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한국교회, 우리 센터교회,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코로나 지나가면 예배해야지. 코로나 지나가면 새벽 기도해야지. 언제 기도합니까? 이제 자라. 이제는 기도할 때가 지났다. 이제 내가 달려갈 때다. 여러분, 십자가의 순간이 눈앞에 훅 하고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그러셔요. 이제 너희가 같이 기도할 때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지나갔으니 어쩔 수 없다. 이제 내가 십자가 현장으로 가는데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는 현장으로 제자들 보고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십자가 져야 되는 순간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56절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보니까요,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뜻을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잠시 나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 주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내려쳤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가 우리 앞에 와요.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 앞에 와요. 그런데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장담해도 도망가요.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도 도망가요. 말고의 길을 칠 만큼 용기 있는 것 같아도 도망가요. 목사도 도망갑니다. 장로도 도망갑니다. 권사도 도망갑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도망갑니다. 수많은 핑계들이 있어요. 수많은 핑계들이 있어서 나 나중에 기도하지. 요즘은 기도가 안 돼. 기도의 줄이 안 잡혀. 누구만 보면 화가 나서 예배하기도 싫어. 기도하기도 싫어. 다 핑계. 그래도 십자가는 옵니다. 그 일이 다 지나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십자가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십자가는 그때 옵니다. 사탄의 시험은 그때 옵니다. 그리고 다 넘어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잠들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일 때 도망가 버려요. 지금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핑계가 많아요. 자꾸 뒤로 미루어요.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몇 등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내게 잘해주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1등, 2등. 그리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1등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무덤에 가셨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저 같으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을 텐데 말이지. 나 버리고 도망간 놈들 그냥 내팽개치고 다른 제자들 모았어도 될 텐데 말이지. 예수님은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갈릴리로 다 흩어질 것 아시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고 고기 잡는 제자들 위해서 물고기 구워놓으시고 떡 구워놓으시고 이리 와서 아침 먹어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3등, 4등에 놔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1등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에 기도하시고 서로를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1등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1등에다 두면 나 조금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괜찮아 보입니다. 나 섭섭하게 한 사람도 다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고 1등으로 여겨주신 분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모시고 그 예수님 모시고 우리 샘떡교회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떠나지 않는다고 장담하며 살지만 연약한 인간이라 때때로 주님을 부인하고 때때로 주님께 상처 주고 주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연약한 존재임을 서로 이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 이 나라 이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슬픔과 고민을 기도로 이기겠습니다. 입으로 장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센터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